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든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16장 1에서 13절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이 복음서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이상합니다. 절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왜냐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번에 다 설교하기는 어려워서 두 번에 걸쳐 본문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이 현대적인 이 분위기로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회사에 사장님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요, 이 직원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장님은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소문이 들리는데 이 직원이 회사 돈을 삥땅 친다는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법인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사적으로 긁고 다니면서 폼을 잡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마 하다가 미심쩍어서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완전히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유용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장님은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완전히 요즘 아이들 말로 빡쳤죠. 빡쳐가지고 불렀습니다. 너 이리 좀 와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 내일 모레까지 회계장부 다 정리해서 갖고 와. 너 회고야. fired. 이랬다고요. 사장님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딱 걸린 직원은 걱정이 됐죠. 야, 큰일 났네 이거. 나 모아둔 돈도 없는데 지금 잘리면 어떻게 하나.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갈 데도 없는데.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딱 그 심정이라고요. 이 걱정 근심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던 중에 어떻게 할까 걱정하던 중에 이 직원은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아침이 되자 이 직원은 자기네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을 하나하나 다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저 다음 달에 저희 회사에 결제할 금액이 얼마죠? 그 사장님이
한 10억 되지. 그래요? 제가 5억으로 전산 고쳐드릴게요. 5억만 결제하세요. 그리고요, 저 이제 퇴사해요. 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 야, 김대리 최고네. 우리 김대리 같은 정말 이렇게 유능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 한번 놀러 와.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요. 그냥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가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장님을 부르더니 사장님한테, 사장님네 회사는 우리 회사에 얼마 다음 달에 결제하실 거 있었죠? 우리 20억이지. 그래요? 제가 14억으로 전산 고쳐드릴게요. 14억만 결제하세요. 저 그리고 내일 퇴사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대박. 그래, 알았어. 내가 꼭 잊지 않으마. 그러고 갔다고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 같으면 당장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와 공금횡령죄로 이거 감옥에 가둬도 현천을 팔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진짜 황당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회사 사장님이 이것도 다 들었다고요. 그리고 듣고 나가지고 사장님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야, 김대리 그 자식 정말 지혜로우네. 보통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놈이야. 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을 좀 현대적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따위로 행동한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요? 더욱이 공의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셔서 이런 자를 지혜롭다고 하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놀라운 통찰과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성적인 죄보다 탐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빈도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적인 죄를 분명히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복음서는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탐욕은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다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정말 심각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탐욕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치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요, 탐욕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정말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가벼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탐욕은요,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버립니다. 탐욕은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탐욕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이런 그 미묘함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그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대로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 그 자체를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시는, 사실 돈은 좋은 선물입니다. 교환수단, 통화라 그러죠. 그죠? 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물질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돈과 관계없는 정말 그런 무소유의 삶, 그런 금욕적인 삶도 사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가 없는 그런 삶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로 정죄하지만 경제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힘써서 애써서 부양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사 직원은요, 돈으로 인해서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됐죠.
그는 앞으로 이제 내일이면 만날 주인님의 그 추궁에 대해서 뭔가 대비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탐욕적인 생활을 했지만 지금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유명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래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폼나게 살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돈을 우리가 알듯이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끼니조차도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이 불의한 직원은요, 탕자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이 직원은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자신의 꾀로 자신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궁리하죠. 그래서 주인이 호통해도 대답도 안 하고, 본문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탕자는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밖으로 시선을 돌리죠. 그죠? 그런데 이 직원은요, 철저히 자기 안으로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비를 구하지만은 이 직원은 스스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두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탕자와 이 불의한 직원, 똑같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궁지에 빠졌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르게 처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불의한 직원은 이런 식으로 처신할까요? 불의한 직원의 비유는요, 대부분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에 대해서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 16장 3절 보면 불의한 직원은 극도의 불안에 빠집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직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그의 직장과 그로 직장에서 얻는 소득이었습니다. 그에게 직장을 빼앗긴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만큼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그 불의한 직원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안전장치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기보다는 그 문제 자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줄 돈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의한 직원은 자기 주인의 돈으로 거래처들에게 인심을 씀으로써 그들의 은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훗날 자기의 그 친절에 어떤 후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직원은 자신과 주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고되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영원히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돌이킬 수 없고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미래의 안정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거짓된 인심에 의지해서 적어도 자기가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미래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가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가 나의 미래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고방식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한 부자가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위하지 않습니까? 자,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다 축적해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내가 죽기까지가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영혼까지가 나의 미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래의 안전에 돈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돈을 나의 미래의 안전판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내 직업과 경력이 없어진다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삶의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까? 불안과 염려,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지 않을까?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직원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자산과 인간관계를 다 활용해서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이 전부이니까.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인이건 신학인이 아니건 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나의 안전장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엑스레이 퀘스천, 엑스레이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엑스레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피상적인 질문 말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엔진까지 그 질문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바로 엑스레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나의 이 재테크 능력에 혹시 나의 희망을 두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경기 침체, 투자 실패, 실직, 경제전 붕괴, 이런 것이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나에게 진짜 안정감을 주는 게 무엇일까?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소유물, 부동산, 주식, 이런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건전한 투자와 이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투자와 지혜로운 계획 등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무엇입니까? 현금을 미래의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게 투자 아닙니까? 성경은 이 투자와 지혜로운 계획 자체를 나쁘다고 반대하지 않지만 나쁜 투자와 이기적인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산을 불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께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땅에 파묻고 있다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님이 주신 이 시드머니를 내가 투자하고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주인님께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게으르고 악한 놈아,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의 아니라는 태도를 책망하시고 바깥 슬프고 어두운 곳에 내치셨다고요. 이로써 우리는요, 주인의 뜻은 맡겨진 재산을 지혜롭게 잘 투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펀드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산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열심히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고 이기적인 투자의 이 최종 결과는 단지 여러분들 제대로 이기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투자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원을 잘못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원을 강도짓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 같이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정말 10달란트, 5달란트에게 맡겼다면은 하나님은 더 잘 됐을 텐데, 우리 같이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날려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기회의 비용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돈 자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자체에서 안정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제대로 투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잃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자산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직원이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돈에서 너희가 안정감을 찾으려 한다면은 너희들은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직원은요, 돌이켜 회개하고 주인과 화해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는 주인이 아닌, 자기가 섬겨야 할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환 수단으로서, 즉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화폐로서 돈을 소유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의 소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지배하기보다는 돈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부자인데 청년, 이것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년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청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부자이면서도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까요? 내가 부자인데 젊어. 그럼 세상에 무섭거나 부러운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청년이, 그런 조건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질문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부자인 청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멋지게 쿨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려는 사람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부자인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흥미를 가지셨죠. 야, 특이하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엑스레이 질문에 들어가십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 송곳 같은 엑스레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내가 벌어놓은 돈, 사놓은 아파트, 그리고 투자할 계획, 주식 계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에 대한 상상을 하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은
내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상상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사고 내가 갖고 싶은 여행지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축적해 놓은 자산을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하고 동일시하지는 않습니까? 그 가치를? 내가 5억 있으면 나의 가치는 5억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잣대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지 않나요? 저 사람은 10억짜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몇 억의 아파트가 있고 얼마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돈을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푼돈이 아니라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계십니까? 혹시 베풀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 하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 아파트 융자금만 다 갚으면은 정말 주에 열심히 할 것인데,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삶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삶이라면은 사실은 우리의 주인은 돈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돈에 관한 우리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색함은요, 무슨 중립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인색함은요, 사실은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품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정신없이 쌓아가며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식사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불은 우리가 다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셔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빵 한 번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동기에서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동기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런 동기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주셔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쟤는 주어도 타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솔직하게 묻고 대답하십시오. 실제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내와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를 해보셨나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기존의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까요? 그 주식에 대한 과거의 차트가 없습니까? 주식과 그 산업을 설명해주는 애널리스트가 없나요? 그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부족합니까? 그런 정보는 넘쳐납니다. 문제는 폭락장에서 공포에 떨어 두려움에 떨어서 다 팔아버리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남들이 다 몰리는 고점에서 탐욕과 시기에 빠져서 질투에 빠져서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쓰고 투자하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그 기업의 주주가 돼가지고 정말 이 경영의 열매를 내가 함께 나누려는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민첩하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요, 오래 참는 것, 믿음, 소망, 이런 성경의 가치를 주식 투자에만 적용해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우리의 탐욕이 그 선물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고 더욱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돈은 다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투자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탐욕스러운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하나님의 투자자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투자한 그 소녀는 5,00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식회사 한올에 투자하십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마르지 않는 수익률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당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